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혼자 있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괜찮습니까? 실제로 그런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가 있고 일주일마다 또 한 교시를 빼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교시는 종교 수업을 듣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다고 그 학교에 믿는 친구들만 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배 드리고 이런 점만 빼면 다른 학교랑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똑같은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서 이 고등학생은 신앙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종종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가서 예수님 믿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어 넘겨버립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건지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야, 믿기만 하고 교회 안 가면 안 돼?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나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하겠습니까? 대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도 한 가지 좋은 대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우리 주님과 교회를 더 사랑함으로써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자라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서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해야 하는 말이 이제 됐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활동했던 선교단체 교제 이름도 그래서 새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누군가를 전도하면 양육을 합니다.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막 새 생활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계속 자라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마치 새싹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으면 그건 아이가 아픈 겁니다. 몸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아픈 겁니다. 새싹이 계속 새싹으로만 남아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어린아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새싹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큰 나무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물을 길러보셨습니까? 아까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던 그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방에 가보니까 화분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식물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길러보려고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물을 주고 둘째 날도 물을 주고 햇빛도 쐬게 하고 그렇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그렇게 돌보면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 왔을 때랑 계속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청년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키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죽은 건가 보다. 그러고는 화분째로 버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몸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보니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도 처음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죽은 건가 보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자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산이 불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는 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모자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일을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를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철학을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이렇게 신기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논리를 배우는 사람들이고 논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더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종교 같은 것은 가지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철학자들 중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제게 묻는 겁니다. 야, 너는 철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냐? 철학 공부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냐?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철학을 밤새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심지어 무신론자나 반기독교적인 철학을 공부할 때도 그런 걸 답지에 적어서 시험을 볼 때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갈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철학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믿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 배우기는 했는데 그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헤겔의 철학이 어떤 것이 답안지에 아는 만큼 적어냈지만 그건 제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스피노자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물어보니까 그냥 스피노자의 철학은 이런 겁니다 라고 답지에 적어냈지만 그렇게 답지에 적어냈을 뿐입니다. 안다는 게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는 알아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기만 하면 끝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지. 많이 알면 시험에 든다. 말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믿는 것만 강조하고 아는 것을 빼버리면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저한테 메일을 많이 보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같은 사역자까지도 전도하려고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예수교 서울교회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메일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문제는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랑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는지 물어보면 그냥 믿어요 라든지 다 믿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믿음은 포장지를 뜯어봤는데 마치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선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나려고 합니다. 교육자인 저도 계속 자라납니다. 아니, 강도사도요? 성경도 많이 읽고 신학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 뒤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자기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기도 제목인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자기 목표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고 그런 건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교회나 공동체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잘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각자 알아서 잘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에베소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 애를 쓴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더 많이 자라난 사람일수록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가치관을 품고 있다고 한 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에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는 또 나름대로 인생을 산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내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배고프면 짜증나고 가끔은 남편이나 아내가 꼴도 보기도 싫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범사에 자라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면서 확인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런데 자라나면서 그런 사실들만 깨닫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새로운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만 예수님과 하나 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나 말고 더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한 분이신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사람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는지 알고 싶으면 이런 걸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교회에 큰 경사가 났는데 나랑 별 상관없는 일처럼 보입니까? 옆에 사람이 큰 슬픔을 당했는데 같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게 맞는지, 저 사람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눈이 아파하면 온몸이 같이 아파하고 발이 즐거워하면 온몸이 함께 즐거워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더 많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크고 영혼이 장성한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신앙생활은 혼자 해도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거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따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신앙이 어린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곳에서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여러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몸,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로 더 자라나고 성장한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진리를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면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